네,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다들 너무 멀리 앉아 계셔가지고 인사 나누기가 뻘쭘한 것 같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호수아서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아간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6장이죠. 이 전에 6장에서 이미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등장하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리는 정말 신비한 역사,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큰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속에 이미 어때요? 자신감과 또 승리감으로 너무나도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이죠. 그 다음 중요한 지점에 있었던 그 아이성을 함락하는 일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쯤이야 별거 아니지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우리가 정말 또 죄악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안일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거나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더 겸손하고 더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우쭐대는 그런 것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하면서 종종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언제나 이 큰 승리 이후에 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기도하고 더 절실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오직 주님께만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번의 어떤 은혜와 신비적인 체험을 내가 했다고 해서 모든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이 그 순간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호수아 7장에서 이 1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절을 함께 보실까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안에 앞으로 무슨 일이 나타날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 이 7장 전체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린 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뜻이 그 나타나는 사건 속에 어때요? 불신앙적인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정말 엄청난 악한 일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시는 그 영적인 어떠한 그 악함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무능해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큰 죄가 엄청난 승리 속에 숨겨져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일하고 사역하면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을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노력하고 연습하고 집중해도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데, 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꼭 해결해 나가는 삶의 과정이, 인생의 여정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너무 무지하죠. 무능해서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하고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무시하고 모른 채 어때요?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어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아이성 정도는 정말 우습게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성으로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2절 3절의 내용이죠. 근데 반응이 뭡니까? 3절에 뭐라고 정탐꾼들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결정을 내립니까? 소수의 병력만 동원해도 아이성은 금방 무너뜨린다. 어때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승리의 쾌감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서 아이성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쉽게 생각했으면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고 바로 전쟁하러, 그냥 칼과 창을 들고 바로 전쟁하러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지금 바로 칼과 창을 들고 전쟁하러 달려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100% 무조건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라면 하나를 끓이는 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배가 고파서 라면을 이제 끓이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라면 끓이는 일을 실패한 적이 없고요. 제가 끓이는 라면을 우리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제가 정신이 나갔던지 물 조절을 제가 실패하면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라면을 먹으면서 속으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쉬운 라면 하나도 내가 맛있게 못 먹는구나 라는 겸손함을 그 맛없는 라면을 먹으면서 배우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성으로 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너무 쉽게, 제가 라면을 대하듯이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서 달려갔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완벽하게 패배를 당한 거예요. 4절 5절이죠. 4절 5절에 보시면 완전하게 패배를 당해요. 그래서 5절인데 5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 하반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군은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간사하죠. 바로 직전까지 그 1절, 2절, 3절에서만 해도 승리감과 자신감이 너무나 충만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금방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지면서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고요, 무기력함이고요, 인간은 너무나도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방 그의 마음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덕을 부리는 것이죠. 저도 주일에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쭉 해오면서 그러면 안 되지만 이런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것 같아요. 막 성도님들에게 칭찬을 들으면 막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다음 주 찬양이 막 떠올라요. 콘티가 막 떠올라서 찬양팀들한테 막 주일에도 보내고 월요일에도 막 용기 있게 보내다가 누가 조금이라도 지나가면서 툭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찬양을 부르는 중에 반응이 냉랭하면 막 마음이 복잡해지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이거 다음 주일이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이렇게 위축되는 마음이 들 때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해요.
성공과 실패가 결국 종이 한 장 차이에 불과한데 결국 삶에서 보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력함과 정말 영적인 이런 위축감 속에서 정말 리더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더인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6절 이하를 쭉 보시면 바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그들을 깨우면서 야들아, 우리 아이성 가기 전에 먼저 주님한테 물어보고 나가자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서야 여호수아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패배를 당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죠. 6절 이하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깨어있는 정말 성령 충만한 리더인 것 같아요. 그 실패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투정 부리면서 막 따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의 내용을 여러분 성경으로 쭉 보시면 제가 요약해 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아이성 같은 저런 작은 성도 함락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고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제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 지은 자들 아닙니까? 범죄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뻔뻔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확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 이 뻔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히려 너무나 당황하세요. 10절이죠.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를 막 진정시키죠. 여호수아야,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얄밉게 생각하거나 막 서운하게 생각하다가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아프다고 투정 부리면서 달려오면요, 모른 척하는 부모 없습니다. 그 앞에서 너 이거 잘못했고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서운하고 이런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훈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달려온 자녀를 품어주면서 은혜와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아이성 전투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만 영적인 비밀처럼 알려주세요. 왜 일이 안 풀리고 있는지, 왜 고난이 있는지, 왜 인생 속에 큰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는지를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내용이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고요,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혹시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어떤 영적인 깊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꼭 발견하고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오늘 이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아이성 패배의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 패배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간의 범죄라는 거예요. 1절에서 나오는 얘기를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하나님의 물건을 숨기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명확해진 거예요.
이 문제예요. 이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투하고 전쟁하며 진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 문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이 중요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될 때에만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간이 범죄한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에게 곧장 아간을 지목하거나 아간을 일으켜 세우거나 아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성경 16절, 본문 16절 이하에부터 이제 아간의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해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죠? 16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누구를 부릅니까? 모든 지파를 세우시고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지목하시고 또 유다 지파 안에서 세라 족속을 뽑으시고 세라 족속의 모든 남자를 나오게 하시더니 삽디 뽑고 삽디 가족 중에 남자 중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을 뽑아주시는 그 과정이 16절 이하에 등장해요. 제가 이거 신학교 때 그 성경고사 준비할 때 유세 삽가라 이렇게 외웠거든요. 유세윤이 삽가랐다 이렇게 외웠는데 유세 삽가라 유다 이렇게 쭉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간은 어때요? 이 과정 속에서 아간은 어떻게 합니까? 본문 20절에서야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방법으로 아간이라는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 지목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시고요. 또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지점에서 질문해야 돼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간을 위해서예요. 아간의 회개와 회심을 위해서 간절히 원하시면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간을 그 자리에서 바로 쳐서 죽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간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간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둔하고 둔감한 아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발적으로 회개하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심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아요. 유세 삽가라 얼마나 많아요.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 유다 지파를 부를 때, 세 번째 세라 족속을 부르고 삽디를 부르고 갈미를 부를 때 한 번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간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아간을 지목하고 아간을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주변을 빙빙 도시면서 아간 스스로가 죄인됨을 고백할 기회를 아간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유세 삽가라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아간만을 보고 계셨다고 생각해요. 아간, 너 도대체 언제 나올 거냐? 너 언제 회개할 거냐? 너가 언제 손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냐?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간만을 보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불행하게도 아간은 스스로 죄인됨을 절대로 고백하지 않아요. 얼마나 완악합니까? 여호수아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간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아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간의 양심이 살아있다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진짜 믿는다면 16절이죠. 16절 이 회개 프로세스가 작동할 때 그 순간에 손을 번쩍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간은 어때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아간이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아간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은밀한 일, 내가 몰래 한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합니까? 21절에 보시면 그 훔친 물건을 고작 어디에 숨겼어요? 자기 집 땅속에 묻어놓은 거예요. 땅속에 묻어놓고 이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착각하고 또 교만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은 이미 오늘 본문 1절의 이 순간부터 다 아시잖아요. 유세삽가라를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아간이 자발적으로 회개하며 달려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요,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가 많고 제대로 회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모든 일이 지금 잘 풀리고 형통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 회개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악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성공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간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숨쉬는 모든 순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우리 주변을 맴도시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지금 이 순간에도 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날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 짧은 구절 속에 지금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사용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지금 구원받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는요, 구원받을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또 개인의 그 묵상의 시간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삶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혹시 우리에게 아간의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아간이 놓치고 실수한 이 자발적인 회개를 이룰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렇게 긴 회개의 프로세스를 작동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아주 번거롭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세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아간의 부모도 몰랐던 일 아닙니까? 이번 일과 아무런 상관도 없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모든 지파, 모든 사람들을 다 운동장에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도 예전에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한 반에서 친구 지갑이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담임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야, 다 책상 위로 올라가! 라고 하시면서 눈을 다 감으라고 하시고 지갑 가져간 사람 조용히 손 드세요라고 했던 그 사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범인이 나올 때까지 그냥 책상 위에 무릎을 꿇고 그냥 그 다리가 그렇게 저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면서 더 화가 나시면 그냥 회초리 들고 그냥 그 무릎을 막 때리면서 돌아다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아간 나오라는 거예요. 아간 제발 손 들어라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간을 바로 잡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세요. 왜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아간의 죄는 아간 혼자만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중요하고 심각한 죄악임을,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반복돼서는 안 되는 중요한 범죄임을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12지파 전체에서부터 좁혀 들어가시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확하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시는 이 공동체 안에
정말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온 백성이 이 아간이 어떻게 잡히는지를, 그 과정을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간이 잡혔을 때예요. 아간이 잡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죠? 본문 25절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말씀해요. 얼마나 잔인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지금 어때요? 은밀하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체 사람들이 전부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잡히는,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다면 그 본 사람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섭고 심각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 생각이 나겠냐라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이루고 있는 왕가 사는 남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조선시대 어때요? 반역자들, 대적자들 어떻게 처리합니까? 머리를 그냥 잘라가지고 성 밖에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가장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그 잔인한 그 시체를 걸어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겁을 주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에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은밀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어요? 나의 작은 죄로 인해서 가족과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고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요, 정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작동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룰 수 없고요,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치열한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이고, 아간처럼 결론적으로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건짐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회개할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게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뜻을 꼭 깨달으시면서 이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